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함께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새 예루살렘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어떤 건축물이나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궁극적인 소망과 영광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오늘 본문 9절부터 보면 한 천사가 요한에게 다가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죠.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는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요한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장엄하고 거룩한 성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건축물이기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로 묘사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신약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두 인격의 가장 완전한 결합이듯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원히 온전한 사랑과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구원의 최종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또 그 싸움 가운데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한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설 그날 우리의 모든 흠과 티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겪는 모든 핍박과 고난, 또 내부의 갈등과 연약함, 그러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신부의 단장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새 예루살렘의 본질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영광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아멘.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인공적인 빛이나 자연적인 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성의 빛과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단순히 여기 비치는 이런 조명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절 끝에 보니까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빛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금의 어둠이나 그림자, 또 불순물이나 왜곡이 없는 완전한 순수함, 투명함 그 자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은 아무리 밝아도 반드시 그림자를 만들게 되어 있죠. 아무리 이렇게 밝은 조명 아래 있어도 이 뒤에는 어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은 늘 어두운 이면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는 숨겨진 죄악이나 거짓이나 위선이나 슬픔, 고통, 죽음의 그늘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는 곳이,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본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어떤 오해나 갈등으로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되고 죄와 죄의 유혹과 싸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을 우리의 마음의 소망으로 붙잡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그 안에 담긴 구원의 신비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과 14절에 보면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각 문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곽의 12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교회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반석 위에 세워진 통일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장엄한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12지파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12사도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 마침내 완성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과거와 현재의 차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가 한 가족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우리 모두가 한 백성으로 함께 어울리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따르면은 성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2,000 스타디온은 오늘날로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 2,22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2,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는 12,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12이라는 숫자와 1000이라고 하는 숫자, 충만을 의미하는 1000이라는 숫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즉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형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제 특정 공간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찢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가림막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뵙고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무너진 관계, 찢어진 관계들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성곽은 벽옥으로, 12기초석은 각기 다른 보석으로, 12문은 진주로, 성 안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이 사치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 보석들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려있던 보석들을 연상시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존귀한 보석같이 여기시고 품에 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땅에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즉 변치 않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단절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시민권을 둔 순례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돌아갈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우리 마음의 등불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의 헛된 영광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가치 새 예루살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나그네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장차 어린 양의 신부로 그 영광스러운 도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만 가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